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에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루하루 매 순간 선택함으로 우리는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으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과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후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마음이 돌변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된 거지?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도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아론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뽑아다 주니까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면서 헌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잘못된 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비전의 땅,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그리고 은혜들을 다 체험을 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의 메추리를 먹여주신 것을 그들은 다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항상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으로 3차례에 걸친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여러 성경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이고, 신약의 27권 가운데서도 21권이 바로 신명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맨 첫 번째 시험이 너는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BC 621년경에 어린 요시야 왕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읽던 요시야 왕은 큰 찔림과 깨달음을 얻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모든 선왕들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응한 역사를 이어가면서 살아왔을까? 왜 이 민족이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래야 됐을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궁금증과 그리고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 신명기 책을 읽다가 왜 우리의 이 모든 조상 모든 선왕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며 이 민족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왔나, 그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아는 것은 신명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 신명기를 모든 백성들한테 읽게 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 언덕에 서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들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적경에 섰을 때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것이 모세가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나와 내 자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의 조상이 잘못해서 후손들이 그 재련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이 16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바라보면서 결단을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여러 과정 중에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신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의 속박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고 싶기는 했지만 40년 동안의 오랜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현실적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도 40년 전에 애굽의 노예상을 그리워하며 약속의 땅을 들어가 꿈과 도전의식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장관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훈련과 연단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자기들이 그것을 정탐하러 가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서 한번 정탐을 하고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보면 얼마나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비옥하고 적각거리는 땅이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는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였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그것은 특별히 참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합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무거웠는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깨서 어깨에다가 메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탐스럽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굉장히 그 땅 자손들은 현장하고 키가 크고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자주를 봤을 때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땐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애국의 고기 까마에서 죽는 것이 더 날 뻔했다. 왜 우리를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것을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을 하고 모세를 대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 많은 기적과 많은 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10번도 더 나를 반역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그 땅을 못 들어가며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결국 더 연장을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 진노해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훈련받기가 싫어서 더 이상의 연단을 받기가 싫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는 다시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도 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믿음이 다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을 보고 그것을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도전의식도 없고 꿈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사는 것만에 지겹고 싫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너무나 지겹고 싫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의 생활을 또 잊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으며 오늘 하루 현재 펼쳐지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생활이 뭐가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살 동안 바로 밑에서 굉장히 힘든 노역을 하며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기뿐입니까? 400년이라면 4대에 걸쳐서 그런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것이 뭐가 좋다고, 그저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진흙이 벽돌 굽기를 하면서 성을 돌을 쌓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바로가 내려주는 그 밥, 하루 먹기 위해서 주는 그런 적은 양식을 갖고도 그것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 생활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편안히 살면 된다는 생각에 접근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부터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갈대우를 떠나왔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침체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풍족한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가축과 그리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애굽을 떠나왔을 때에 목자들이 합니다. 물 갖고 싸우고 가축들 먹일 물이 없고 풀 갖고 싸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렇게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같은 골육이 아니냐. 네가 먼저 선택해. 삼촌이 양보할게. 그래 우선 너가 선택권을 가져서 네가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골라, 그 얘기죠. 롯은 멀리 바라봤습니다.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풀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것이 바로 애국 같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삼촌 난 여기를 택하겠습니다. 뒤도 안 보고 그 소할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이 좀 살았지만은 얼마 지나자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 인하여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유황불이 다 타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급히 불러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나왔지만은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유황불이 펑 하고 터지니까 불이 내릴 때 뭘 봤을까요? 다시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롯은 멸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척박한 땅, 돌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이었던 메마른 땅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먼 미래를 보지 않고 편안한 이 세상에 달콤하고 안이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종된 애굽 생활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입맛이 아주 단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감칠맛 나는 건 아주 맛있는 그런 것을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만들기가 힘들었지만 지금 단 것이 너무나 많고 기름진 것, 맛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치아도 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병 등 질병이 굉장히 생겨나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분한해질수록 통계에 의하면은 굉장히 도박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가정주부들, 젊은 사람들, 또 청년들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술, 마약, 마리화나, 섹스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와 죽음을 통하는 무서운 함정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경유착으로 정치적인 압력이 올 때마다 많은 기업 경영인들 또한 은행의 간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훗날 그 치부를 드러내게 되는 불행한 결과들을 오늘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의 편에 서서 의롭고 바른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의 미래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독수리의 눈은 다른 새들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천리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상공에서도 저 밑에 있는 자그마한 새를 보고는 그 다음에 급히 내려가서 그 새를 그냥 통째로 부리로 물리고서는 그 다음에 와서 자기 새끼들에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을 내다봐야 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어려운 가운데 나라가 부흥되고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그 지도자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나라가 그래도 번영을 하고 발전을 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가 그런 눈을 가질 때 그 민족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나라로 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후, 30년 후, 50년가 될지 모를 그 맞이할 천국을 바라면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받아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일에만 달콤한 것을 많이 먹고서 건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근시안적인 눈을 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길은 기쁜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킬 때 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계명들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10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그것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뜻밖의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자기 재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심을 하면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에 대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포기할 만큼 그걸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한쪽 눈이 열려 있었지만 한쪽 문이 닫혀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와 대자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우리가 대충 적당히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또 한 발은 성전에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급,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이나 생명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바치고 영생을 해서 많은 대가를 치를 때에 그것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엘리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나오미고 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우리는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 땅에 그땐 풍성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단한 꿈을 가지고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그 살다가 두 아들은 또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자부인, 큰 자부인 오르바와 작은 자부인 룻을 불러놓고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 밑에서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르바는 큰 자부는 울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는 모압 땅으로 다시 거기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이제 자부인 룻은 절대로 자기는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오미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재산이 있느냐, 내가 무슨 대를 또 이을 아들을 뭐 내가 또 있느냐, 그러면서 친정 돌아가서 고생하지 말고 가서 살으라고 말하는데 룻은 막 말을 합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홀로 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가겠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더라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굳이 따라옵니다. 할 수 없이 나오면 룻을 말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룻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방 여자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재산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육체적인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3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모압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나는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대단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마음에서 난 효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효성만 가지고 착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룻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건 이것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 마음이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따라옵니다. 나가서 그 다음에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아침부터 밤까지 그 주워 가지고 와서 그걸 열심히 갖다 시어머니를 복양을 하고 있다가 결국 거기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보아스라는 재력 있고 유력하고 인격이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룻입니다.
루시 생명을 위해서 희생적인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축복만을 받기 위하고 좋은 것만 생기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늘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대가는 하나도 치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규례의 법대로 지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뭔가를 거두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미래가 암담하고 고통뿐이고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신앙적 동기에서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룻과 같이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가려고 합니다. 안연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분들은 모두 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모두 다 헌신적이고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평신도 때 대형교회도 선교받고 많은 교회 일도 했지만은 큰 교회들을 볼 때 더러는 저 뒤에 앉아서 등록도 하지 않고 앉았다가 늦게 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살짝 나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좀 인사라도 하려고 쏜자같이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보면 부담 줄까 봐요. 부담 없이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냥 그러다 또 이 교회도 가서 설교도 듣고 아니면 CTS에서 주일날도 설교도 듣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자기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일날 1시간 정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1950년대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제니스라는 전자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CA 전자회사 똑같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유명한 회사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 회사의 TV는 아주 미국에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니스사가 80년대 후반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려 했을 때에 회사의 간부들은 너무 힘든 길 가지 맙시다. 이 제니스사를 일본에 팔읍시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고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현명한 결단일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더 이상 미국의 제니스사의 명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어떤 것을 기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하면서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니까 그것을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안 했기에 그래서 팔아넘기고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LG전자에서 그것을 인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제니스전자회사를 인수하고 한동안은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15년 전부터는 효자노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전 세계에서 받은 특허료만 1년에 1억 불 넘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다른 대기업들도 그곳에 한 대당 10불씩 TV 생산에 LG전자에 지불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여러 가지 인내하면서 모든 걸 감사하면서 모든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희생당하는 것은 바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자국 깨면은 다른 어떤 것이 발표가 됩니다. 교육정책이 발표돼 입시제도도 바뀌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그냥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참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육제도가 될 것인가. 물론 애로점은 많겠지만은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또 신앙이나 그리고 여러 정신적인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돈,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생활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많이 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건만을 보고서는 결혼을 했다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깨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여자집에 결혼할 여자집에 재산 보고 결혼한 남자들 치고 행복한 결혼생활, 신실한 결혼생활 하는 거 잘 못 봤습니다. 우리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그 돈 때문에 부가 굉장히 불화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명예 이런 것, 자기의 성공을 해서 필요한 뭐를 생각하고서 결혼을 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헌신자까지 생각하고 서로 그 다음에 질책하고 멸시하고 하다가 그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모았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어떠할까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매일 장막을 집을 쳐놓고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한 하나님,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저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불순종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빈손으로 떠나온 그에게 한 번도 그가 물질에 풍족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지키셔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적을 하거나 아브라함을 괴롭히거나 아브라함과 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과 화친을 하려고 늘 노력했다는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은 미래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오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오늘 씨앗을 심고 지불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화와 죽음을 택하여 실패했기 때문에 후손인 이세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정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날이 길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축복에 장구하리라고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례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생명을 택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후손들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리라. 이삭에게도 너와 내 자손이라고 축복하린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너와 내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리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지진이 났을 때에 옥에 묶여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들 지키고 있던 간수가 벌벌 떨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생나합도 나합뿐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살려두는 기생나합도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집도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나뿐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 나의 모든 가족, 가문, 우리 모두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은 부모님들의 선택을 통해서 자손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밑에서 영적인 자손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령한 배에서 신령한 딸들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계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축복의 계승이 없고 단절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로 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으면 우리는 영생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과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복과 화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생명과 복을 선택했을 때 받는 5가지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장입니다. 가장 유명한 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둘째는 내 몸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세 번째로는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넷째는 내 토지 소산을 만게 하시며,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며 세계 민족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 걸 봤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하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을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1세대 2세대 쭉 보면 그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이고 찰나적이고 근시안적인 모든 죽음과 화를 선택했던 출애굽 1세대의 선택이 아니라 모세 말을 따라 생명을 선택한 출애굽 2세대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일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수많은 결정과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께 물어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건 나쁜 것 같아서 그것도 축복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뜻,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고 하나님의 뜻과 좀 뭔가가 좀 겉으로 보기에 모양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그 장소와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책임 있는 그런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편안하고 안이하게 살기 위해서 내일의 축복을 쉽게 저버리는 어리석은 가을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서 사냥하고 돌아서 배가 고프니까 결국 팥죽을 쏘고는 야곱 앞에 와서 그 팥죽 한 그릇 나에게 줄래? 육적인 그 배고픔을 잊지 못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그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그런 간절함이 갖고 있었던 야곱은 이때라 생각하고 형 그러면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장자권하고 팥죽 한 그릇을 그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축복이? 그런데 에서는 생각이 오늘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려 유익하려 하고는 그냥 그래 내가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빨리 다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은 해서 뭐하냐. 신앙을 완전히 팔아먹은 것입니다. 자기 영적 기업을 완전히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그걸 먹고 나서 헐떡거리고 먹고 일어나서 헐떡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귀한 자손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아닌가 하루하루 이것을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내일 우리의 미래가 귀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아시고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을 지니고 있는데 육의 사람으로서 살 때는 육밖에 생각 안 하고 영이나 혼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진노하심으로 약속하신 그곳을 금방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 해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또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이 발리고 근심하다가 귀한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다 아버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성령님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끄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우리 마음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강한 감동과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가정 또한 그런 이 가족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며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